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또 제사. 구약은 제사라는 의미가 강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라는 의미가 강해집니다. 구약에는 이 제사라는 의미로 쓰였던, 또한 예배라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카라입니다. 그래서 카라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머리를 숙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카라라는 말은 경배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표시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한 스와하라는 뜻을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스와하. 스와하라는 단어는 자신을 굽히다, 숙이다,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복종을 하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무릎을 꿇는, 엎드리는 그 복종의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복종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완전하게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기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이것도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좀 더 복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엎드리는,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표현으로서의 엎드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라는, 구약에서의 단어들의 표현 속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자아를 내어놓고 완전하게 복종하여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옵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이것도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이 단어,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퀴네오라는 말은 입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종이 주인에게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거나 주인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부속품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낮은 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이게 바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발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겠다는, 그래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원래 이 워십이라는 단어도 합성어인데 가치와 신분을 나타내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합당한 존재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고백하면서 표현하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예배라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하게 그냥 보는 행사처럼 내가 예배를 본다는 어떤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내어 맡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단순하게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것을 내어 맡기며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 모든 행위도 예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딱 한 분, 대상이 중요하죠. 하나님께만이라는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아무에게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분명한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어떤 주체자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완전하게 복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려지는 예물이나 내가 드려지는 어떤 그 의식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이 너무 세져 버리면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 예배 의식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거기에도 다 표현하는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뜻이 다 있습니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 가운데서 또한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행위들 가운데서 다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의식화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보면 예배 순서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 순서에 법칙은 없습니다. 예배 순서에 법칙도 없고 예배 순서가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 예배에는 흔히 3요소가 있다고 하죠. 기도,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 감사, 4대 요소라고 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감사예요. 근데 이 형식에서만 이렇게 합쳐지면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그런 거라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자여야 되지 구경꾼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또한 이 예배자는 예배와 삶의 일치를 이루는 생활 속에서의 예배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가인이라는 인물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간이 인간을 낳은 최초의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그 지음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아이를 뱃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점점 장성하여서 자기의 몫을 할 때가 되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제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드린 첫 번째 제사인 거예요.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을 첫 번째 제사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건 하나님 편이시고 인간 편에서는 첫 번째 제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제사일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담이 드렸던 제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를 기억하며 자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독립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 아담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처음으로 받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받았다, 받는다는 단어는 샤라는 단어인데 이 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응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네가 예배를 내가 응시하고 있어. 네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응시하며 쳐다보고 계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보셨을 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였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예배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예배였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예배이실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예배이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예배일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주목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주목하지 않는 가치 기준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예배에 어떤 퍼포먼스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막 어떤 쇼처럼 하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닐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 우리가 열린 예배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그런 이들에게 좀 더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중간에 선곡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워십 공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 어떤 교회가 한 3,000명이 돼요. 근데 정말 평소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딱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제일 경건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다른 때는 다 열린 예배처럼 드리지만, 그러나 딱 한 달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경건하게 어떤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형식을 갖춰 예배를 드리는 거든 워십, 열린 예배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이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하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하나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였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주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걸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도 있는데 흔들어 드리는 이 요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불을 태우는 제사들도 곡식도 드리고 곡식을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고기를 태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곡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이유도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 양의 첫 새끼는 와 그 기름은 받으셨는데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은 받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양의 첫 새끼라는 욕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양의 새끼였다는 거죠. 구약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 10가지 재앙에서도 첫 번째 낳은 새끼들이 죽으니까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큰아들.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첫째라는 부모에게 첫째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첫째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 난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여러분 왜 맥추절에 이 맥추절이요? 곡식을 보리가 익으면 보리를 베잖아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언제 드리냐면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절. 감사절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것이 감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이 내 거라고 했어요. 또한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동물들의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 거지만 또한 뭐예요? 식물들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첫 번째를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첫 번째 난 것,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었다는 겁니다. 있는 것들 중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헌 지폐를 방바닥에다가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구들장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한다고 이불 밑에다 깔고 아니면 다리 위로 다리시고 갖고 빳빳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중요한 건 그들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물론 여기에 가인이 드린 어떠한 땅의 소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정성껏 드렸다 쓸 수도 있잖아요. 정성껏.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아담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그녀를 입히시고 짐승을 희생시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아담은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다면 동생한테 구워와서라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의 마음, 가인의 마음은 이미 정신 자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있는 이 예배는 뭐예요?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퍼포먼스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와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어떤 유명인을 데려다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어떤 주인공을, 잔치집에 주인공 없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우선주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주체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구경꾼들만의 예배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또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보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내 거 할 거 다 먼저 다 하고 사투리 시간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시간이 없죠? 내 걸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근본 모습에는 하나님 걸 먼저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박해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면 요즘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하는데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하는데 좀 더 뭐예요? 수월하게 하는 걸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남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초점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또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나한테 무슨 뭐가 있겠어 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유다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세일을 치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스라엘의 유대의 병력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용병으로 돈을 주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빌려온 병력을 같이 데리고 가면 전쟁에 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유대의 병력으로만 세일을 공격하죠. 그런데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돈 받고 오긴 했는데 아무 그 전리품이 없으니까 가다가 화가 나갖고 유대의 그 성들을 쳐가지고 노략질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려요. 전쟁에는 이거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이 아마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서로 싸워요. 왕하고 서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이 아마샤 왕이 전쟁을 선포하라고 할 때 이 선지자가 와갖고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안 된다고. 근데 아마샤 왕이 전쟁에 처음에 승리하고 세일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왔냐면 그 세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섬기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처음 그 말렸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한번 전쟁에 이겼잖아요. 작은 숫자로 가가지고 이기니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이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어떤 비서관도 아니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는 전쟁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근데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패망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했던 전쟁, 내가 잘나서 이겼던 것 같은 전쟁. 그러니까 만만해서 이스라엘하고 붙었는데 대패를 하죠.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는 건 뭐냐면 나라가 패망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폐물들, 금들 이스라엘이 다시 싹 훔쳐갖고 지네 나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노략질을 당하는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포로로. 그런데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답은 역대하 2장에 나옵니다. 25장, 역대하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는데 왜 전쟁이 졌냐라는 거죠. 근데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온전하진 않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충만히 넘쳤다, 가득 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전심전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그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딴짓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최선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말로 온 전심전력을 향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한 주가 됐네, 주일날이 되었구나, 우리 주일날이 되었으니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배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주일날 오는 걸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려요. 예배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합니다. 와서도 야, 내일 예배를 가야지. 그 아이들의 예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아,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때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짓하고 막 그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야. 어린아이기 때문에 때때로 해체를 할 수 있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집중을 오래 하진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그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고 있느냐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기로 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떤 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